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활도 사흘 걸렸어요. 컴퓨터도 살아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과 컴퓨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1945년 4월 8일입니다. 나치에 항거하던 본헤퍼 목사님이 사형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와 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갖고 나치의 독재와 항거하다가 그는 수감되었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4월 8일입니다. 그는 모든 걸 예감하고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간수가 와서 그를 부릅니다. 본헤퍼 나와. 그 말은 같은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절망의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같이 수감되어 있던 영국의 장교 한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본헤퍼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세요. 그때 본헤퍼 목사님이 그를 바라보며 평안의 미소를 띄우면서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헤퍼 마음속에는 부활의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그를 가둘 수도 없었고 그를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사형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그 소망과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답니다. 예배 인도자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온 회중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할렐루야 이랬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다 같이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애도하는 사람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부활의 기사들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 셋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 막달라라고 부리는 마리아. 그 여자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께 치료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의 몸, 그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름으로 그것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그들에겐 이제 절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예수님과 지냈던 모든 아름다운 추억은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수의 시신 처리만 하면 이제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의 시신은 거기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제자들이라 말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던 정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고 그들 민족 스스로의 자주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들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강한 예수가 아니라 약한 예수를 봤습니다. 승리의 예수가 아니라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고 다 떠났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던 12명의 제자는 떠났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옆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정이 정치적 관계에 얽힌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참된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참된 복음의 핵심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여인들도 역시 그 복음의 핵심을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껍데기를 잡고 산 사람. 그들의 관심은 시신에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부분은 어쩌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의 언저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도 복음의 외형, 교회의 외형, 이 껍질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과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가 교회 가면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익숙해버린 겁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란 게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별명은 아무것도 모태신앙입니다. 복음의 중심을 알고 가질 않습니다. 그건 후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목사는 좋은 소리를 하겠지라는 생각에 그저 지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도 주일날 무슨 즐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가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는 하나의 자신의 속사람을 위한, 그래서 자신의 교양을 키워줄, 그래도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종교는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기독교가 액세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외형부터 시작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저리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중심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직 이 여인들은 그 주변에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가 살아나심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복음의 중심, 그 핵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에 주변에 있지 말고 언저리에 있지 말고 예수의 시신이 관심 있는 것 아니라 예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는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며 그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핵심을 붙잡고 부활의 현장 그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에 익숙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찾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덤이 열려졌습니다. 그 큰 돌무덤이 열려져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한 사람들이 분명 예수를 그 수의를 입혀놨는데 수의는 개켜져 있고 그 시신 예수는 오간데 없었습니다.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순간을 마가복음 16장 7절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7절 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7절 8절이 사실상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아닌데요. 마가복음은 20절로 끝나는데요. 마가복음 9장, 그럼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뭡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납니다. 만약 그렇게 8절로 끝난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결론이 이상합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천사 같은 자가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가 온갖데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도망갔습니다 라고 리포트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도망간 사실로 끝납니다. 그 결론이 어정쩡합니다. 뭔가 결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결론을 맺어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결론이 안 나면 우리는 궁금해요. 그래서 드라마도 연장 봐야지. 그게 to be continue 20분 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파일을 그냥 쫙 늘었다가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끝까지 보는 거죠. 근데 계속 to be continue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끝날 때까지 한 편 쫙 시리즈 쫙 보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토요일 밤에.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찍는데 영화를 상영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럼 나갔으면 뭘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웅으로 돌아왔는지 한 줌의 죄로 그렇게 돌아왔는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말이 없다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그렇게 해줘야잖아요. 소설이나 무슨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 여자가 살아서 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둘이 잘 결론이 맺어졌는지 아니면 헤어졌는지 뭔가 얘기를 하고 끝내줘야 되는데 답답하게 끝내버리면 이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꼭 마가복음이 그래요. 16장 8절로 끝나요. 9절부터 그러면 뭡니까? 자세히 보세요. 9절부터 어떻게 돼 있나? 가로로 돼 있어요. 가로로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대부분 그럴 겁니다. 가로치기를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본에는 8절로 끝나고 어떤 사본은 9절부터 20절까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있는 사본과 없는 사본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가장 최초의 사본, 가장 최초의 사본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이 이걸 보고 당황한 거예요. 최초의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마가가 쓴 글에는 분명히 없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없다 하니 두려워서 도망갔더라. 그리고 얘기를 끝내놓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나 지난 후에 두 번째 다른 사본이 나오는데 100년 지난 후에 이 사본에는 마태와 누가와 요한의 것을 참조해서 얘기를 결론을 마치 리페하듯이 그래서 덧칠해서 끝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비평적인 학자를 비롯해서 가장 보수적인 학자까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예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9절부터 20절까지를 제외하면 얘기가 그러면 어정쩡하게 끝난 이유가 뭐냐? 마가는 도대체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거긴 뜻이 있습니다. 왜요?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단지 천사들의 말로 마감합니다. 가라. 갈릴리로 가봐라.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볼 것이다. To be continued.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마가가 얘기하려는 바입니다.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끝이 아니라 가보라. 이제 부활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이, 우리의 결론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겨놓은 일, 이걸 우린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것, 죽기 전에 먹어야 될 것, 100선, 10선 뭐 등등 나오죠. 오늘날까지 그게 유행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다면 과연 그 유한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가보지 못한 거 한번 가보고 싶겠죠. That's it. 그러면 인생에 우리에게 의미가 생깁니까? 먹어보지 못한 거 마음껏 한번 먹고 죽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마감이 됩니까? 해보지 못한 거 그거 한번 마음껏 한번 해보고 그 소원 그냥 싹 풀고 죽겠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바뀝니까? 도대체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한계선상에 사는 인생, 그 죽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열어지며 우리가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내일 또다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또 다른 시간으로 열려진다면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계획을 시작할 것이며 또 다른 삶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겁니다. 부활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삶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삶을 계획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래서 오늘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부활 신앙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가서 볼 것이다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권력의 암투가 있던 것입니다. 집권하는 사람 상류층의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제국주의가 만난 자리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압제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엔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거긴 평화가 깨진 곳입니다. 약자들, 서민들, 평민들에게는 희망이 솟아날 수 없는 암울한 땅이요, 거긴 어둠의 땅이요,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나오라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매일매일 삶의 씨름이 있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투쟁이 있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현장입니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정의롭게 살던 사람, 가난하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의 땅,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볼 때 그 현장은 부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얻은 바로 그 현장이 부활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곳이고, 부활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외로운 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부어지고, 그래서 내일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소망의 꿈을 꾸게 하는 역사들,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이 곧 부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로 불평하며 별일 아닌 것 가지고, 그 이슈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고 다른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외로운 자들이 교회에 와서 희망을 품을 때 바로 이 교회는 부활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갈릴리로 가십시다. 우리의 일터로 가십시다. 우리의 생애 현장으로 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사회가 부활하신 예수가 역사하는 부활의 현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또 재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생애 현장에서 부활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부활이 필요한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외로워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그들과 나가 그들을 대면할 때 바로 그것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힘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삶이 새로운 희망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들이 곧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오늘도 부활의 사건은 계속됨을 증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가, 이 부활의 체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부활의 역사들을 오늘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